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 불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금욕주의와 불교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에서 금욕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죠. 금욕주의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또 불교와 함께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바라문교와 자이나교에서는 이 금욕주의를 어떤 내용으로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 또 불교에서 금욕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불교의 궁극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해탈열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한 점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욕주의라고 하면은, 금욕주의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금욕이라는 것은 욕망을 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욕이죠. 금욕이란 무엇인가? 즉 욕망을 금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욕망이란 게 뭐냐? 책에서는 세속적인 명예라든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이르려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경향을 금욕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식욕, 이러한 모든 욕구, 수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탐진치의 탐에 해당되는 그 모든 욕구가 이 금욕주의의 욕망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교, 특히 초기 불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금욕주의적 내용이 초기 불교의 내용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출세간의 금욕적인 삶을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중생들의 삶이 탐욕과 가래로 인해서 끝까지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또 출가자와 제가자 모두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강조를 하였기 때문에, 역시 초기 불교의 내용에도 이 금욕주의는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루기 전에 당시에 주된 흐름이었던 바라문교, 그리고 불교와 함께 신흥종교로서 급부상한 자이나교에서는 이 금욕주의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라문교의 금욕주의는 제식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에 우리 공부할 때 바라문교는 제식주의가 바라문교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제사 의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라문교이다. 그래서 이 제사 의례와 관련해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고행이 바라문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욕주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행을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초월적 능력을 획득한다.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라문교의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혹독한 더위나 추위에 몸을 노출시킨다든가, 또 음식의 섭취를 끊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내용, 또 특정한 자세로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괴로움을 일으키는 행위가 이 바라문교의 고행주의, 또 바라문교의 금욕주의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나교에서는 어떠한가? 자이나교의 교리는요, 모든 존재를 영혼과 비영혼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바라 그러고요, 지바가 아닌 것, 비영혼을 아지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바가 원래는 순수한 영혼인데, 그것이 오염되어서 오염된 영혼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중생들의 지바
다라는 것이 이제 자이나교의 교리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는 청정하고 순수한 영혼, 즉 지바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중생들은 이전부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어떤 죄업에 의해서 그 영혼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래 깨끗한 본래의 순수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염된 영혼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일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육체적인 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자이나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영혼을 정화하는 유일한 수단이 금욕주의인데 이 금욕주의가 고행을 함으로써 모든 욕구를 거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자이나교의 교리이죠. 그들에 따르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업의 찌꺼기를 태워 없애버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한 업은 물리적인 법칙과 같이 실제하는 까닭에 오직 고행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보면은 끈적끈적한 물질로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질로 인식하고 그것을 태워서 없애버린다 하는 것이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금욕주의이자 고행주의입니다. 모든 욕구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나체 수행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욕구, 또 부끄러움으로부터 나를 가리려는 욕구, 이러한 욕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체로 다니는 것이고,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욕구를 보는 거예요. 그 욕구에 대한 또 거부를 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데 극단적인 단식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이나교에 이르면은 더 이상 금욕주의라기보다는 그냥 고행주의죠. 수행 자체가 이제 고행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이나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근본적으로 이치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의 금욕주의는 대체로 어떤 외적인 형식을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특히 바라문교에 있어서는 제식주의 고행은 내면의 동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고 특정한 행위의 절차만을 염두에 두었다. 즉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고행을 실천하면 어떤 일정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자체도 어떠한 일종의 제식주의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식주의를 통해서 어떤 신과의 소통을 하고 그 신의 제식주의의 제사 내용에 따라서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금욕주의의 어떤 절차를 잘 지키기만 하면은 그 결과는 온다라고 하는 어떤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이 바라문교의 금욕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틀에 따라서 그냥 그 금욕주의와 고행주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그 패턴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일종의 그 바라문교의 중요한 특징이 계속 전해져 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좀 다르죠. 자이나교에서는 일단은 포커스가 욕망 자체에 대한 그 반성이 있는 거예요. 즉 욕망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반성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오로지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이러한 고행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점에서 바라문교에 비해서는 더 발전된 형태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 역시 형식적인
고행에 경도되어 일상적인 생활마저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 자이나교의 신봉자들은 심지어 숨을 쉴 때 벌레를 함께 마셔서 벌레가 죽게 될까 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걸을 때도 벌레를 밟아서 벌레를 다치거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빗자루로 땅을 쓸면서 걷는다. 그래서 출발점은 그 욕망을 억제해서 수수 영혼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걸 바탕에 깔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극도의 형식주의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의 달성입니다. 근데 목표의 달성이 목표를 얘기하긴 하고는 있지만 수단이 자꾸 강조되면서 그 수단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이나교인데, 비유를 이제 들자면 그거죠.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건너가기 위해서 배도 필요하고 뗏목도 필요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뗏목이나 배를 붙들고 뗏목이나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이나교의 고행주의는 그 전체가, 이 모든 것이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을 제대로 해서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는 몸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극단의 고행주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말이 이제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행주의로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중도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상에 살펴본 바가 이제 바라문교와 자이나교에서 금욕주의가 고행주의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불교의 입장을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금욕적인 태도로서 스스로를 다스려 나갈 것을 권장하였다. 여기에서는 금욕주의라는 표현보다는 교수님께서는 금욕적인 태도라고 쓰죠. 그러니까 금욕적인 것을 분명히 유지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중심에 두는 금욕주의하고는 불교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금욕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탐진치를 다스리는 어떤 도구로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탐진치의 다스림이지, 이 도구 자체가 근본에 앞설 수는 없다. 이 도구 자체가 근본에 앞설 수는 없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기 불교의 금욕적인 가르침은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면의 의도를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계율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더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그것을 깨달음의 문제로 연계시켜서 설명하였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좀 써놓은 것은 이제 제 의견을 좀 써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행자에게 금욕주의와 계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필요하느냐? 계율을 왜 지켜야 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왜 가져야 하느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왜 팔정도를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절제가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선정수행에서 반드시 오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한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오장애를 일으킬 때, 즉 오장애가 있을 때 선정의 오요소는 드러날 수가 없고 따라서 초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정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를 해서 오장애를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살도 엄망주죠. 죽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 5개의 계율을 지킬 때 오장애를 극복하고 선정의 5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비로소 선정수행이 가능하다. 초선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적인 생활태도는 또 5개를 지키는 생활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바지만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활태도를 통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그 수행의 깊이를 깊게 하지 않으면 이 오장애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오장애는 해태와 혼침, 즉 게으름과 멍청함 또는 졸림, 그 다음에 회의적인 의심,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의, 남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내는 것, 진해라고도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마음이 괜히 흥분되고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감각적인 욕망, 계속 욕망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금욕주의를 하지 않고는 사실 이게 달성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선정의 5요소가 선정수행을 한다고 앉아도 1분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진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선정의 5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으킨 생각이라든지 지속적인 고찰이라든지 희열, 행복, 집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적 생활 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팔정도 수행을 제대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오장애를 극복하고 선정의 5요소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정정에 든다는 것이죠. 바른 삼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 하기 전에 이 위에 나와 있는 7가지를 해야만 8단계의 진입이 가능해요. 이 7개의 팔정도 수행을 하지 않고 아무리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이제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간화선을 한다고 자리에 앉혀놓건 호흡관을 한다고 앉혀놓건 앉혀만 놓으면 1분도 못 가서 망상이 죽을 듯이 하죠. 그렇지 않고 순일하게 호흡을 조절하면서 혹은 화두에 들면서 선정수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오장애를 극복하고 5요소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즉 계율을 지키기, 그 다음에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깨어있기, 즉 마음을 6개의 문에서 지켜보는 이러한 7수행이 바로 금욕주의적인 생활태도를 가지면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필요하냐? 8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8번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초선에 든다는 것이고, 초선에 들어야만 2선, 3선, 4선에 드는 것이고, 4선에 들어야만 무색계 사선을 거쳐서 상수멸정을 드는 것이고,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서 해탈열반을 정득하고 아랑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선을 들려면 반드시 이
이 앞에 이 팔정도의 1번부터 7번까지 수행이 필요하고, 그것이 5계를 지키고 금욕주의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정진을 멈추지 않고 그러한 생활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술을 먹고 싸우고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우고 이런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절대로 정정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정정에 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해탈열반은 정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건 아나파나사티 호흡관을 하건 반드시 삼매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삼매 수행의 반드시 필요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 금욕주의는.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기 위해서 금욕주의가 아니라 결국은 해탈열반을 하기 위해서, 바른 선정과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 그 바탕으로 금욕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고, 고행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간파를 하셨기 때문에 중도본문에서 강조 또 강조하신 거죠. 욕망도 버려야 하지만 고행도 버려야 한다. 그 두 가지를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이냐? 팔정도를 해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그 부처님의 유명한 중도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고행주의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고, 고행주의와 이 금욕주의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금욕주의를 제대로 이해해서 고행주의를 극복하는, 그리고 그 극복을 하는 바른 방법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불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원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와 관련해서 수다니빠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써놨느냐면요, 생선 혹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단식하는 것이나 벌거벗거나 삭발하거나 상투를 틀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거친 가죽을 걸치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또한 불사를 얻기 위해 행하는 많은 종류의 고행, 진언을 외우거나 희생제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 따위의 모든 것도 의혹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행을 하더라도 미혹에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왜 필요하다? 이것은 의혹을 오로지 뛰어넘어서 반야를 정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탈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혹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의혹을 뛰어넘어 미혹을 없애고 반야를 정득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것을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수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를 깨끗하게 그냥 내용을 다 요약하신 거죠.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STN 249번째 개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STN이 수다니빠따의 약자입니다. 수다니빠따 249번째 개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다니빠따는 어떠한 것인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다니빠따의 위치는 빨리의 3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률론의 경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장이 5분위가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분위가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인
쿠타카 니카야가 있는데 이 쿠타카 니카야는 15개의 작은 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가 수타니빠따입니다. 그래서 빨리어 3장의 경장에 속하고 경장 중에서 5번째 쿠타카 니카야의 5번째 경전의 249번째 개송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수행을 하시면은 명상을 하건 뭐 참선을 하건 좌선을 하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오장애 중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장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장애에 뭐가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오장애에 뭔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5개 중에 뭐 하나를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르게 금욕주의를 잘 하는 방법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돌이켜 보시고요. 선정이 잘 안 되거나 명상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오장애를 짚어보시고 5개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고행주의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도 삼천배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삼천배 정진시키는 거. 이것은 그 뿌리가 이제 고행주의에서 약간 끌어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고행주의를, 불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 업식이나 장애가 좀처럼 잘 해소가 안 될 때는 방편으로서 이러한 것을 삼천배를 해가지고 그러한 탐욕과 가래를 강하게 한번 다스리는 이러한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오늘의 가르침과 이 수타니빠따의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금욕주의를 잘 활용해서 바르게 팔정도를 수행하고 바른 선정에 들어서 해탈열반을 이루는 것이 불교에서 가르치시는 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바라문교와 또 자이나교 그리고 불교의 입장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정진하시는데 수행 정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